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부활해서 생긴 일과 두 번째 인구 조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길에 이 끝자락에서 그들이 움직이면서 여러 일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에서 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군대로 만드셔서 비록 부족하지만 그들이 줄을 맞추고 또 행진을 하게 하고 이러한 가운데 그들을 이제 점점 조금씩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사막에서 그런 행진을 하다가 요단강가 앞에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왔던 그 보고를 듣고 그들이 회군하고 그래서 돌아가서 원망하다가 거기서 이렇게 헤매면서 40년을 지내고 하나님을 불신앙으로 그렇게 떠났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또다시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여전히 이들에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40년 끝자락에 일들이 있는데요. 이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마지막 장까지 이게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는 그런 내적인 훈련,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만들고 경고하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이전에서 봤던 것처럼 원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훈련.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모세를 지도자를 원망하거나 또 아론을 원망하는 이런 원망을 하지 않도록 해서 그것을 이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뭐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으로.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사람들,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이냐? 이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또 어려움이 생기면은 이 책임자가 누구냐? 이런 거 막 샅샅이 뒤지는 거 그런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바꿔주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훈련시켰던 겁니다. 할 때마다 모세는 기도했고 백성들은 원망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거를 이제 훈련해 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하나 훈련되는 게 뭐겠어요? 이 원망하다 보면은 불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불신앙이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실 거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야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도 없다. 하면은 원망해서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눈앞에는 깜깜하고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이 달려들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인류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까지 수십억 명이 달려들어도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죄의 문제 아닙니까? 또 사람의 탐욕의 문제. 이게 뭐 바깥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문제였고 이거를 넘어가지 못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사람들과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그리고 나도 죽고 이것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았습니다. 인류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이 고대 시대로부터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옛날에는 없었던 수많은 발명과 발견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문명이 발달했고 예전에는 뭐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행기 타고 우주까지 날아가고 있는 엄청난 시대이지만 인간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조금 화려하게 바뀌었지만 뭐예요?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죽고 또 그런 거를 봐놓고서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다 그러다 또 하나 죽고 계속 그거밖에 더한 거 있어요? 그러면서 문명이 발전했지만 인간은 똑같은 거죠. 인류의 이런 문제 앞에,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지시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그 구원,
그 구원이 없다면 아무도 소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이 불신앙의 문제,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도 못하셔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고쳐준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처음부터 뭐 했습니까? 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불가능한 거였어요. 작은 민족 하나가 이집트라는 거대한 민족에서 나온다는 게 일단 불가능한 거였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불가능한 거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불가능한 거고, 아말렉 군대를 이기는 것도 불가능한 거고, 이 뱀과 던갈이 있는 광야에서 40년을 산 것도 불가능한 거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가능한 게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 불가능 앞에 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면서 우리의 힘은 없으니까 내 힘만 바라보고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그분이 열어주시고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라. 불신앙을 하나님이 계속 다스렸어요. 불신앙을. 그래서 기적을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물을 먹게 하고 만나와 배출하기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주요한 일이었지만 막판 끝에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 또 경고하고 다스리는 게 있습니다.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음란과 우상숭배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상숭배하는 것과 세상 문화 쫓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사건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25장에 보면은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요, 지금 시딤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발람의 그 저주를 하나님이 막아놓으시고, 그래서 발락과 그 주변 국가들에게 아마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야,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발람이 함부로 저주 못하더라.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을 저주할 때는 그가 막 저주를 퍼붓고 하면서 온갖 욕설에다가 막 그냥 악한 말로 막 얼마나 저주를 했는지 저주를 그렇게 잘하고 축복도 그렇게 하고 하더니, 이스라엘 앞에서는 그가 저주 한마디 못하고 오직 축복밖에 못하더라. 이거 누가 알게 됐어요? 모압 왕 발락이 아는 거 아니에요? 모압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야, 그 유명한 발람이 그렇게 저주 잘하던 그 사람이 이스라엘은 저주 못하대? 이스라엘은 안 되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직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력과 그 권위에 대해서 그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이들이 얼마나 참 거기서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스라엘은 자세히 모르지만, 그 어쨌든 간에 그런 가운데 시딤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다는 게 뭡니까?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이제 행진을 하다가 이제 모압 평지에 있다가 시딤에서 이제 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쉴 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쉼이라는 게 뭡니까? 휴식이라는 것이. 다시 일어나서 걷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의 피곤한 육신도 이제 피곤을 덜 뿐만 아니라 다음 걸음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이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라 다음번을 위해서 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레크레이션 많이 했잖아요. 레크레이션이 뭡니까? 그냥 즐겁게 재미있게 노는 것을 레크레이션이라고 하지만 원래 뜻이 뭐예요? 리크리에이션. 다시 창조하는 것.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즐겁게 마음을 편안하게 쉬는 것. 그게 레크레이션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쉴 때 뭐 하고 있었는가? 영적 준비를 하고 다시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과 비전을 갖고 이러면서 깨어서 쉬더라도 깨어서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쉬면서 한 일이 뭡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그들은 세상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뭔가를 할 때 교회에서도 조용하게 뭔가를 이제는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 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 라고 할 때가 언제예요? 가장 위험한 때예요.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저도 이렇게 예전에 한참 좀 힘들어서 막 좀 이렇게 쉬다 보면 막 여러 가지 제 자신이 영적으로도 막 띠미해지고 이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잠깐 쉬더라도 정신 차리고 쉬지 않으면은 야, 내가 다시 시작하는 게 어렵구나. 기도를 쫙 하다가 이제는 휴가니까 좀 쉬어야지 하고 딱 그치고 그 다음에 한 주간 이렇게 푹 쉬다가 다시 가면 어떻겠어요? 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게 또 하려면 또 힘들어요. 그래서 쉬는 기간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쉬는 기간에도 계속해서 할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거는 기도하고, 말씀 볼 거는 말씀 보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혹을 받고 오히려 무너지고 이전보다 더 뒤로 물러가게 되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딤에 머물러서 있는 동안에, 잠시 휴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백성이 모압 여자, 모압이 뭡니까 지금? 이 발람이요, 발락 왕이, 모압의 왕 발락 왕이 발람을 불러다가 그렇게 뭐 했어요?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들의 원수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부서뜨려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 모압, 그 모압이 작전을 다시 짠 거예요. 작전을. 이제는 영적으로 뭔가를 하려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자기들과 통화시키고, 그리고 자기들 안에 흡수시켜버려서 자기들의 이 문화를 그들이 받고 뭐하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를요, 이 발람이 이 일을 사실은 사주했어요. 여러분 31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무슨 일을 했는가? 발람이 31장 16절. 저주해도 안 되니까 이스라엘은 없애긴 없애야 되는데 그들이 워낙 강해서 안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보라, 이들이 누굽니까? 모압이죠. 모압이 발람의 꾀를 따라, 발람이요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려고 했었거든요.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저주가 안 되니까 발람이 꾀를 낸 거예요. 그래야지 돈 받으니까. 돈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무너지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잠깐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지만 그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는 거니까, 신뢰가 없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다가 발락 왕에게 말한 겁니다. 발람이 무슨 꾀를 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부올 사건이 뭡니까? 오늘 이 본문입니다. 25장. 이 부올 사건에서 범죄하겠다. 그러면은 발람이 꾀를 내었어요. 무슨 꾀를 낸 거죠? 자기들의 어디로 초대하라고요? 자기들의 바알 숭배하는 그 뭐예요? 제사에 초대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제사에 함께하게 하고 거기서 음행을 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벌을 받게 하면 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벌 받게 하면 된다. 그거는 뭐밖에 없어요? 죄 짓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욕을 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면 돼요. 아무리 악한 영이, 사단이 무슨 부적을 쓰고 하여튼간 점수를 행하고 별별 그냥 저주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 백성은
까딱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게 올 수도 없어요.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음란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으로 부정한 짓을 할 때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거니까 야, 그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게 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바알의 제사로 초대해서 우리 바알을 섬기게 함께 문화행사잖아요. 이거 문화행사. 문화행사니까 와서 우리 같이 이 문화를 즐기자. 그리고 이곳에서 하는 음란한 일들을 보고 배우게 만들면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발람의 꾀가 딱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요, 그들에게 그들의 문화행사, 그들의 종교행사에 초대를 받고 그들이 거기에 뭐예요?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2절을 보면요, 어떻게 했는가?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그 신들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그것만 섬기겠어요?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잡신들을 막 섬기죠. 그들의 신들에게 뭐예요?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화려한 신들과 그 신들의 그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쫙 보여주는 음란한 모습들을 쫙 보여주니까 완전히 공연하는 거예요. 공연.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청해놓고 야, 너네들 우리 신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봐. 그리고 같이 밥 먹자 해놓고 친구인 것처럼 초대해놓고 거기서 그런 음란한 공연들을 하고 신들을 섬기는 것을 다 보여주는. 오늘날 이게 뭡니까? 오늘날에도요, TV 앞에 이 스크린 앞에 딱 서면은 온갖 이 음악과 연극과 이런 거 쫙 보여주는데 음란한 영상과 이런 것들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 보면서 뭐예요? 보는 것 자체가 뭐예요? 초대받은 거예요. 초대장 받은 거예요. 이 채널만 딱 틀면은 초대받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오늘날이 바로 이 상황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전에는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클릭만 하면은 얼마든지 그런 초대를 받고 거기에 자기도 빠져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음란한 일들을 이들에 가담하게 하고 그 신들에게 절하게 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바알의 우상, 이 음란의 우상이 온 인류 가운데 얼마나 많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과 또 사역자들을 얼마나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있는지 누구든지 장담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항상 조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여기에 물들어 버리고 또 여기에서 같이 그 일들을 절을 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쳤어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넘쳐서 세상 가운데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을 바꾸고 교회로 오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술을 끊게 하고, 예전에 1930년대 이 어간에 또 40년대 이쯤에 호주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호주의 어떤 부흥들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 세상 속의 법 속에서 또 세상 문화 속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금주 운동을 하고 절제 운동을 하고 절제회도 만들어지고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1940년대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48년도 조사에 의하면은 거의 뭐 90% 가까이 됐어요. 90%. 그 당시에 교회 나오는 사람, 나는 매주마다 교회 출석해요, 이 비율도요 40% 가까이 됐어요. 매주 교회 출석하는 게. 그러니까 이 호주 전체 인구의 40% 정도가 매주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1%도 안 됐어요. 1%도. 이러한 사회에 이 놀라운 그 그리스도 기독교 국가로서의 어떠한 면모를, 비록 헤드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들도 많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주의자들이나 이러한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 호주 사회가 세속화되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쨌든 호주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됐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약 100년? 100년도 좀 덜 지났죠. 100년이 뭐예요? 1940년대니까. 몇십 년 지나지 않은 이 상태에서 호주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미쳤을 때는 부흥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거를 교회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에게 이거를 접목시키려고 하고, 세상에 있는 심리학, 세상에 있는 경영학,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들을 교회를 갖고 와 가지고 이거 좋아,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뭉개지고 하나님 우선중심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세속화되어지고 교회는 무너지고 뭉개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빛이 어두워지면서 부흥보다는 타락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더 캄캄해지고 더 어두워지고. 이 부월에서 생겼던 이 일들로 인해서 바로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됩니까? 2만 명 이상이 여기서 또 죽습니다. 엄청난 심판을 받아요. 그들에 있어서 가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지휘관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저쪽에 있는 나라에서 사람들을 초대할 때 누구를 초대하겠어요? 일반 백성들부터 초대합니까? 아니죠. 지도자들을 초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백성들이 아마 2세대죠. 이게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아니겠어요? 2세대들이 야 가자, 여기서 초대했대, 우리 공연에 초대했는데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는데 한번 가보지. 모세가 반대했는지 아마 반대했겠죠.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지휘관들이요, 모세의 명을 어기고, 모세 당연히 반대했겠죠. 거기 쫓아가가지고 그 공연들 보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막 사람들이 막 거기다가 막 절하고 음란을 하고 막 공연을 보면서, 지휘관들이 그거 보고 와가지고 와 해가지고 다른 사람 끌고 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고 가고, 이스라엘이 지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질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명령이 서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말에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기 가서 한번 재밌게 놀자, 즐기자, 나이트클럽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령들을,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들에게 심판을 먼저 내립니다. 그리고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게 굉장히 엄한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해 가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연병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요. 울 때에
지금 심판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수령들이 막 죽고 막 이러고 있는데도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영적으로 오지라, 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심판 가운데서도 이거를 아직도 끝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사람이 죽어나가고 연병이 돌고 있는데도, 심판이 일어나는데도 이 음행과 음란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사단의 무기인지. 때문에 교회가 이런 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거를 보고 일어나가지고 손에 창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들을 찌름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속죄가 되었다.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연병이 그치고 속죄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가지 않도록 막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시므온 지파였어요. 시므온 지파의 대장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므온 지파 어떻게 되죠? 시므온 지파 없어집니다. 그 결과가 뭐였느냐? 여러분, 여기 26장에 보면은 시므온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을 숫자를 셉니다. 르벤부터 이렇게 숫자를, 이제 르벤은 몇 명, 뭐 누구는 몇 명 하고 이렇게 숫자를 세잖아요. 근데 시므온 지파는 몇 명이 되었는가? 시므온 지파 숫자가 여기 있네요. 14절에.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여러분, 원래 시므온 지파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들이요, 59,000명이었어요. 1차 때. 6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2,200명,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므온 지파가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이 일에 최고로 가담했던 사람이 바로 25장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이고. 심판이 떨어지는데도 내일 심판이 있을 거니까 먹고 죽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예전에 봤었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데 내일 죽으리니 오늘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실컷 먹다가 죽자 했던 이 말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다. 지금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죄를 그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죄이라는 걸 알고 있고 이것 때문에 망할 거라는 걸 아는데도 뭐예요? 그거를 안 고쳐요. 그거를 버리지 않아요. 그 죄를. 벌을 받고 있는데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 내일 죽을 건데 뭐 오늘 실컷 먹고 죽어버리자.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죄는 영원토록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뱀들이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늑대들이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내 개인의 심령을 다 파괴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과 우리 사회를 바꿔버리고 파괴해버리는 그런 뱀들에게 문을 열어놓는 그런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가장이라면은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의 목회자라면은 목회자만 아니게 교회가 다 박살나는 것이고, 사회의 지도자라면은 이 사회가 다 박살나는 것이고, 이 사람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이 사람이 더 이상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만들지 않으면 모두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므온의 조상의 지도자였던 이 사람으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온 전체가 2만 명이나 죽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시므온 족속은 나중에 사라져버리는. 우리가 죄를 그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교회까지도 사회까지도 다 무너뜨려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이게 우상숭배와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우상숭배와 음란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또 걸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세상 문화와 세상에 있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우리 자신은 믿음과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깨어서 하나님,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게 됨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가족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나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벌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죄를 보면서도 하나님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계속해서 마약처럼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교회들도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불신앙과 저주와 음란함과 원망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돌이켜 회개하여 주께로 속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고 다시 거룩한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깨어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충성되게 주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